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힘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혼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것이 주제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이 어려운 주제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18장 25절 말씀 보면은 18, 25절 보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리라 했는데 갚지 못했을 때에 그 30절 보면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또 34절에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죄가 다 용서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갈 자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지금도 있고 죽어서도 우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죽어서는 지옥과 천국을 한 번 가게 되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옮겨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에 보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는 영광과 찬송이 있지만 지옥에서는 흑암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천국 생활은 합심 중보 기도가 있고 관용과 용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천국 생활 중요한 것은 합심 중보 기도, 서로 마음을 합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옥의 생활, 지옥의 삶에는 분열, 헤어짐, 미움, 원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 생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이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혼처럼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없어요. 또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박살내고 자녀들이 힘들고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혼을 의외로 쉽게 하는가? 이 이혼이 본래 서구에서 많이 처음에 행해졌었는데 지금 와서는 서구의 그런
좋지 않은 문화가 우리에게 또 전염되어가지고 너무 쉽게 많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이혼하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 목사들 중에도 이혼한 사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 심각한 사회 문제 또 교회 문제가 되어 있다 싶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쉽게 이혼하게 되는가?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 부부라든지 또는 가정에 대한 이해 부족,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첫 번째 원인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쩌나 가정의 기둥이에요. 정말 헛개비 같은 남편도 아내에게는 자녀들의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의 경우 보면은 여자 아내를 남자에게서 나온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에게 나온 자. 그 말은 남자가 여자의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여러 사람 보면은 남편이 특히 이제 굉장히 중병으로 아파서 이렇게 오래 누워있을 경우에도 아내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아내들이 굉장히 참 허탈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남편이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기둥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경우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그래, 돕는 배필. 근데 돕는다는 이 말이 그저 그냥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돕는다는 단어 뜻이 사실 에베네셀 할 때 그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보면 도움의 도로 되신 하나님인데 그때 그 도움이라면 힘이 되시는데 절대적인 힘을 말해요. 절대적인 힘.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돼요. 절대적인 힘. 그냥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그거가 아니고 남자가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려면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주는 자가 바로 아내예요. 그래서 돕는 사람 단어가 에셀, 힘이 되어주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남자를 남자되게 해주는, 남자에게 정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31장 보면 현숙한 여자를 누가 얻겠느냐 할 때 현숙한 여자 경우, 현숙하단 말이 사실은 능력이라는, 권능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하일에서 와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여자를 두고 현숙하다 그래요. 힘 있는 여자. 겉으로 보면은 연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거가 바로 현숙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얻으라, 그 이제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 얻으라는 말은 히브리의 경우 이제 찾아서 만나서 얻으라는 뜻이에요. 찾아서 만나서 얻으라. 열심히 찾아서 만나가지고 얻어라. 그러니까 정말 이 돕는 배필을 얻는 데 있어서 남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 정말 여자는 남자에게 힘이 되는 귀한 짝인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말 호칭에도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여보, 그러면은 보물 같은 존재. 여는 같다는 뜻이고 보는 보물이에요. 보물 같은 존재가 바로 여자예요. 여보. 또 이제 당신, 그러면은 내 몸. 여자는 내 몸이다. 내 몸과 같이 내 몸이다. 그 뜻이 당신이에요. 당신, 신의 몸자거든요. 바로 그 몸. 당신은 이란 말이 내 몸이다. 여자는 내 몸이랑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편내. 우리가 지금 옆편내를 굉장히 쌍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옆편내예요. 남자를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옆편내. 마누라.
그럼 별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사실 마누라는 호칭이 높은 이제 왕후를 두고서 불렀던 호칭이 마누라예요. 왕후처럼 존귀한 자를 두고 마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임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임자 그러잖아요. 임자는 주인이란테 주인.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책 주인 누구야? 임자 누구야? 그러잖아요. 임자 주인이야. 여자는 남자의 주인이에요. 여자가 남자 부속품 아니에요. 여자가 아내가 남자의 임자예요. 또 인역이라면 인역이 어쩌고저쩌고. 인역 평등하다. 평등하다. 남자 여자 이렇게 없어서는 안 돼. 평등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 말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그 여자에 대한 말이 많이 이렇게 그 왜곡되어 있는데 본래는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말을 알고 보면은 성경적 굉장히 제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부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서로 존경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와 중요성,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면 좋은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2장에서 늘 말씀드렸지 행복의 안식처 룻기 3장 1절을 보면 행복의 안식처 그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삶의 터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샘솟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결혼의 실질적인 유익을 잘 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1대1로 싸우는 것하고 1대2로 싸우는 것도 어디가 더 유리해요? 1대2로 싸우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떤 어머니가 누구하고 싸우는데 옆에서 어린 아이가 달라붙어서 같이 싸우면 이겨요. 희한하게 1대2로 하면은 이겨요. 여러분 가끔 내가 레슬링 미국의 레슬링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요 아무리 힘세고 정말 이렇게 챔피언 같이 대단한 사람도 1대2로는 못 해보더라고요. 저요. 그래서 좀 약한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은 한 사람 옆에서 또 끼어 넣어갖고 해갖고 이겨. 1대1보다 1대2가 훨씬 유리해요. 1대2로 싸우면 넉넉히 이겨요. 질 게임도 이겨요.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 4장 9절로 12절을 보면은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요. 혼자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또 혼자 있으면은 옆구리가 시려서 추울 수도 있지만 둘이 있으면 따뜻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로 되어 있는 줄은 쉽게 끊어져도 두 겹줄, 세 겹줄은 잘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전도서 지금 4장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적도 없고 혼자 자면 춥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는데 둘이 있으면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고 둘이 있으면 따뜻해지고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도 쉽고 이렇게 끊어지기도 쉽지만 둘이 있으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자가 호랑이나 곰보다도 밀림의 왕자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호랑이나 곰에 비해서 사자가 밀림의 왕자인 이유. 호랑이는 혼자 다녀요. 곰도 혼자 다니고. 사자는 항상 둘 이상 같이 다녀요. 집단을 이루어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 보면은 사자는 둘 이상이 같이 공격해요. 근데 호랑이는 혼자 하거든. 곰도 혼자 하고. 혼자 하면 실패가 많아요. 근데 둘 이상이 때로 하면은 성공해요. 사자가 밀림의 왕자인 것은 집단으로 생활하니까 그래요. 집단으로 사냥할 때 공격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고래하고 상어하고 하면은 어떤 게 싸놨겠어요? 상어하고 고래하고 어떤 게 싸놨겠어요? 상어가 싸놨겠죠. 그런데 고래 밥이에요. 상어가.
고래가 상어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럼 고래가 어떻게 상어를 잡아먹냐? 고래가 집단으로 공격해요. 3마리, 4마리 집단을 이루어서 상어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상어가 져요. 그렇게 덩치가 큰 고래도 상어 하나 잡기 위해서 집단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고래가 그래서 바다의 왕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여자가 또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혼자하고 둘이랑 달라요. 혼자서는 실패하기 쉬워. 넘어지기 쉬워. 패배하기 쉬워. 그러나 둘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요. 힘을 하면 넉넉히 이겨요. 특히 여자의 경우보다는 남자가 늙어지면 혼자 못 살아요.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그러거든요. 남자 혼자 있으면 특히 늙어서는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있어야 오순도순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가정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거기서 원인이 돼서 헤어지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오해가 많아요. 오해 때문에 또 이렇게 돼요. 무슨 오해냐? 결혼을 선택으로 오해해요. 결혼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트로트인가 뭐 이렇게 노래 보면 김연자 씨라는 분이 노래를 해요. 거기 뭐 아모르 파트인가 유명한 노래 있어요. 그냥 신나게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 거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영향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연애는 필수고 연애는 해볼만 해. 그러나 결혼은 선택 안 해도 돼. 그런 아주 나쁜 이 문화가 생겨나는데,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선택하고 싶다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했다가도 쉽게 파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언약이라 그래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절대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맺어져 한 몸 되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결혼을 두고 천륜이라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맺으신 관계가 바로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결혼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맺으셨다 그래요. 제가 집사람하고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별 다툴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냥 뭐 다툴 생각을 안 해요. 이유가 없어져요. 집사람이 뭐 조금 약점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도 약점 안 보여. 왜? 하나님이 주신 짝인데, 하나님이 주신 짝인데 내가 뭐라고 집사람 평가하겠어요? 판단하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집사람 생각하면 집사람도 이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비판하지 않지 않겠어요. 오는 정 가는 정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그래서 한 번 맺으면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으면 누가 나눌 수 있으리요? 하나님 짝지으시면 누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셨다고 생각한다면 못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다 중매로 결혼해요. 중매로.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원혼해갖고 당사자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첫날 밤 되어서 겨우 얼굴 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부부들은 거의 이혼을 안 했어요. 왜? 부모가 맺어준 것은 하늘이 맺어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이 맺어주신 짝 인연이다, 부부다 생각하니까 이혼을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고 싶다. 이건 내 선택이지 하나님이 맺어주고 하나님이 했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해 때문에 그냥 쉽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원칙상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왜 이혼하기 쉬운가 하면 강한 개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개성, 하나는 인성이에요. 개성과 인성이 있어요. 개성이 강하면 인성이 약해져요. 개성이 강하면 자기 주장이 심해지고 자기 주장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이게 폐쇄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판하게 돼요. 여러분, 본래 성경적인 그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성이에요. 온유와 겸손한 인성이 강조돼요. 그런데 서구의 이 경우는 개성이 강조돼요. 서구사는 개성을 강조해요. 그런데 개성은 사실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가져오게 되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성이 강하면 서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인성이 좋으면 서로 품어주는데 개성이 강하면 서로 부딪혀요. 튕겨요. 여러분 서구사회 보세요. 굉장히 서로 치고받고를 잘해요. 서부 뭐 영화 보세요. 그냥 치고받고 조금만 어쩌면 그냥 뭐 총으로 막 쏴대고 요즘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미국 보면은 총으로 그냥 살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쏴 죽이고 또 어쩐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총기 사고가 계속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잖아. 왜? 개성이 너무 강하니까. 개성이 강하면 치고받고 그래요. 다퉈요. 상대를 품어주지 못해요. 인성이 좋으면 겸손과 온유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업어주고 해요. 동양의 사람의 기질은 본래 인성이 강조됐어요. 인성이. 그런데 이 서구의 그 이제 강한 개성이 좋다는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면서 그걸 좋게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프라이버시 어쩌고 뭐 엄마 내 방에 들어오려면 너 보고 들어와 뭐 그런다는 게 내 뭐 좀 프라이버시 간섭하지 마. 이 정말 악한 문화예요. 정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그런 프라이버시를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프라이버시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돼요. 개성이 강한 것을 좋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극단적이 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나보다 우리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심지어 우리 마누라 그렇게까지 하고 내 집이라고는 우리 집 그렇게 우리를 항상 공동체예요. 그래서 인성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서구의 그런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강한 개성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문화가 전통의 문화가 많이 깨져버린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혼은 지옥 생활의 원인이에요. 천국 생활은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천국 생활을 한다면은 이혼 서로 그냥 반목하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용서도 하지 아니하는 이 이혼은 지옥 생활의 원인입니다. 결혼은 님이 된 기쁨의 셈이라고 한다면 님이 되는 기쁨의 셈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이혼은 남남이 되는 아픔의 시궁창이에요. 결혼은 님이 되는 기쁨의 셈이요. 근데 이혼은 남남이 되는 아픔의 시궁창. 부부의 역할과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결혼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혼의 아픔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혼이 지옥의 시궁창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사탄의 음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아픔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픔이 있을 때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을 지킬 때에 자녀를 지키게 되고 자녀를 지킬 때에 우리의 행복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한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안식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픔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옥의 시궁창이 천국의 참으로 센터로 바꿔지게 하시고 행복의 안식처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